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의 은혜를 체험하라. 다 같이 부르짖는 자의 은혜를 체험하라.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에낙고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에낙고레라. 에낙고레. 에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은혜를 체험하라. 은혜가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라. 그렇습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말씀을 들으므로 사명이 풀리듯 일어나는 우리 서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르짖읍시다. 예, 끝은 잘 잊어버렸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부르짖는 자 은혜의 체험하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중학교를 40리를 걸어서 다니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도 교회를 학교 다닐 땐 다녔는데 나중에는 다니질 않았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한 4년, 5년 동안 쉬면서 이제 친구들과 아마 산으로 놀러 갔다고 그래요. 산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다가 쓰러져서 아마 병원이 없었던 모양이죠. 보건소에 이렇게 쉬었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식구들과 함께 장례를 지냈다고 그래요. 물론 교회를 한다니까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는 모든 행사에 잘 참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잘 참석을 못하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고 멀어졌죠. 어쨌거나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떠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년 계속 지속됨으로 코로나브루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브루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느껴지는 우울감, 다 같이 우울감, 그것을 코로나브루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어떤 기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무려 71.6%가 지금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7명 중에 10명 중에 7명이 다 우울하다. 그렇다는 거죠. 그 우울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목회자로서 재작년에 12월 말부터 이제 올 중반기를 넘었으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꽉 차야 할 예배당이
차지 아니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우울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도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텔레비 말을 많이 들어요. 텔레비에서 나가지 말으라면 나가지 아니하고 텔레비에서 나가라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텔레비 말이 더 우선시하는 그런 세상을 볼 때에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목회자로서 잘못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죄책감과 우울함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널이 뭡니까? 오늘 장로님 동생분도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시체를 넣는 게 널이죠. 강단 앞에 널을 놓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방한복이 뭡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입는 검사 때 입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2m씩 떼에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온대요. 방한복이 비싼 모양이에요. 물론 그런 모습들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목회자로서 우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ING.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또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이대로 너무나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다시피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또 질병이 온 세계에 안 퍼진 데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상기온으로 비가 쏟아져서 난리들이 나고 또한 불이 나서 한편에서는 산들을 다 태우고 집들을 태우고 수많은 사고만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생이 힘들고 탈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탈진할 때 오늘 본문에 잘 아다시피 삼손이 나오죠.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너무 혼자서 1000명을 죽이고 탈진해서 죽을 것 같아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1000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낙골에 바로 옆에 샘물을 주셔서 그걸 먹고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삼손 그래서 탈진 속에 있는 한 인생
삼손을 만나게 되죠. 이 삼손은 힘이 있고 대단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은 다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귀했던 구약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육체의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릴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또한 마른 나귀 턱뼈, 보잘것없는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만큼 힘이 대단했습니다. 오늘날의 육체적 힘이 상대적으로 별것 아니지만은 힘이 곧 남자자움에 있었던 그 시대에 엄청난 축복의 능력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말하자면 그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땅에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전쟁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전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그것도 나귀 턱뼈로 죽인, 아무리 힘이 센 그였지만은 혼자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혼절하기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숨이 헐떡거리고 눈동자는 혼매지고 팔다리는 힘을 잃어서 정신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풀었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여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봅니다.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과 싸움하는 동안 주의 은혜를 힘입은 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목말라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삼손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승리 직후에 심한 탈진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탈진은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다 타서 없어진 상태, 번아웃을 다 타서 없어진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로우는 약이 다 다른 건전지, 또 물이 없는 빈 주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진은 몸의 기력이 빠지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며 영혼이 극도로 침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과 의욕에 넘쳐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인생의 무력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군지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다 던져버리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삶의 해이가 오고 또 영적 침체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자서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두 권의 자서전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자서전은 자기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가 그의 인생을 진솔하게 써놓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인생을 지극히 극단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의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일찍이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아버지가 다시 잘 권면해서 그를 의대에 지원하게 했습니다.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의사도 이제 학과도 그만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런던 시내 한가운데 도망가서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약을 하고 성난과 신문을 팔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극기야 인생 밑바닥에 빠진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간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우연히 메이널이라고 하는 출판 사장이 발견하고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마약을 끊게 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인내하며 그를 결국 문학가의 한 사람으로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유명한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집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국의 추적. 다 같이 천국의 추적. 재밌는 제목이죠. 천국의 추적이라. 그는 하나님을 사냥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집에서 하나님을 사냥꾼으로 묘사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집요하게 추적해서 기억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잘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만든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이 오늘 자신을 만들었다고 깨닫고 그 은혜에 자신의 책을 썼으며 그 책을 천국의 추적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제목입니까? 하나님은 집요한 사람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최영독 씨가 부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탈진한 인생에 잃고 인생의 힘을 잃고 탈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내가 이
이제 목말라 주께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게 됐나이다. 여기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삼손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기진하여 할례 바친 자의 손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쏟아놨다, 부르짖었다. 히브리어로 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cry out to me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게 울며 부르짖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겸손히 엎드려 생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우리 시대가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멈췄고 지구 구석구석을 마비시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또한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제 문명,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우리를 힘을 준다고, 용기를 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와 공포의 세상에서 이 과학이, 의학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으로 이것을 극복하려다가 인간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 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계속 지구촌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나도 아직도 열려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특권을 행사하며 하늘을 향해서 나라를 펼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살려고 기도의 날개를 펴주셨는데 언제 기도의 날개를 펼쳐보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닙니까? 종교생활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짐을 져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합니까? 편안할 때 기도합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우리 어려울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느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런 좋은 세상을 만났으면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예, 19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의 한 우묵한 곳을 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이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너희에 오늘까지 있더라. 할렐루야. 승리 뒤에 찾아온 목마름 속에 지쳐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에낙고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낙고레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에낙고레는 삼손이 죽음의 상황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축복의 샘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응답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 샘이 터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으로 샘을 터뜨림으로 그 물을 마심으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에낙고레 샘이 터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걱정 없이 살 것만 같던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삼손이 목이 말라 울기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힘든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에낙고레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지요. 사모하는 자에게
정신에 회복되고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소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합고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갈증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합고래는 바로 예수와의 안에 있는 생명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대신 고통을 짊어진 것이죠.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고통의 늪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흘린 피가 생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고통을 안다. 너희 눈물을 안다. 너희 좌절을 안다. 너의 목마름을 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의 생수를 아낌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를 마신 자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고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샘을 터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게 하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함께 탈진한 성도들과 열심히 모여 기도함으로 애낙골의 은혜의 샘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광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